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인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벽돌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라. 이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하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벽돌은 말하기를 아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잘 알 텐데 이 벽돌의 구성이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이 아치의 형태를 만들 때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질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음 받은 대로 쓰임을 받아야 가장 온전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 칸 교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구조물에 비로소 빛이 담길 때 그 빛은 공간을 살아나게 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무리 멋지게 꾸며놓고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 볼 때에 근사해 보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이 얼마나 깊은 땅 속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땅의 한계 때문에 예배당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불 깊은 땅에 예배당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꽤 깊은 곳까지 파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들어오시다가 계단에서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하늘의 빛이 이 예배실까지 임하도록 그 빛이 임하는 자리를 또한 설계하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우리 건물의 맨 위층인 2층의 기도실에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실에 가셔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늘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빛이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건물에도, 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배당의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맞닿는 자리, 빛으로 체험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꿈이 잉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공간을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땅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서도 더 큰 은혜를 특별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건물이 직접 지어져 가는 한 2, 3년의 시간 외에도 그 전부터 참으로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시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말로 내게도 소중하지만 주님의 것이 더욱 소중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러실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삶의 정성을 들여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감동이 더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고 준비했고 이 땅을 택했고 설계도를 그렸고 그래서 건축을 했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해냈다라고 성취와 희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감동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을 법한 한 사람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우리처럼 새로운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꿈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의 때에 심었던 꿈의 씨앗이었지만 그때에는 이루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으며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고한 끝에 그 꿈을 마침내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약속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그날 그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 바친 제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당시에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저 그 이름을 고백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듯이 하고 말지만 그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동물들을 직접 잡아가지고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해야 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드려진 예물이 어땠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아예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기록도 안 했습니다. 보통 제사 지낼 때 이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한 번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면 8시간 이상 걸려요. 한 마리 가지고 해도.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은 단순히 한 번 크게 제사를 지냈다, 크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이 봉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총이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제사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놀라워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였다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 그것이 대물이 다 살라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한 좀 큰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서 있는 돌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임재 앞에 담대히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더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몇 주를 보내는 중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저마다 기쁨과 감격의 헌신이 있고 또 그리고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총과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감격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결단 위에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게 될 줄로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궁극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가 이곳에 있도다. 내가 영원토록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냥 오늘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사로잡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과정이 참 길었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저에게도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건축위원들에게도 혹은 교육자님들에게도 혹은 교회 중직자님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생겨서 저렇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관심도 많고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예배당을 다 짓고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말고 끝끝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곳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앞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뭐는 저랬으면 좋겠고 뭐는 예쁘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언제나 말씀 속에 약속 주시는 우리 교회 그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체험을 받지만 이제 내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끼리 그렇게 예배했지만 내달,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벗들이 더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뜨거운 만남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예수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약속받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말이죠. 건축하느라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전 짓느라고 7년 6개월 그리고 자기의 궁을 짓느라고 또 13년을 보냈어요. 더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 저희 교회보다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제 아는 목사님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반도 못 지었어요. 말도 못 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대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대로 은혜 주실 과정인 줄로 믿지만 이 기간을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우리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솔로몬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돌을 떠오라고 외국에 보내고 나무를 해오라고 레바논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오느라고 요즘처럼 교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먼저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 먼저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온전한 목적으로 삼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단순히 솔로몬 성전의 경과 보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완공돼서 성취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 앞에 백성들은 순종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에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공사하는 기간만 딱 따지고 보면 한 3년이 안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긴 세월, 물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마치 어떤 수건 사업처럼 이것을 붙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 10년 수건 사업의 공사가 마침내 끝났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리고 그리고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게 미안하고 그 헌신이 정말로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켜요. 그러나 누가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당이 완성돼서 입당하게 된 오늘 이 기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완공된 예배당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가, 더 충성하는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예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도와 감사와 간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뭐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저 예쁘게 지어놓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소망을 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긴 뭐 전시장 같기도 하고 무슨 박물관 같기도 하고
빵카페 같기도 하고 이러고 말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못할 만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찾지 못할 만큼 깊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처하거나, 아니면 메뚜기가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게 하신다거나,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재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제일 두려워했겠지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두려워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잠수교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비만 오면 이 잠수교 다리가 이렇게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좀 높은 데 살아서 괜찮았는데 조금 아래 동네에 사는 집들은 막 잠기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제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땅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회개와 용서가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사랑과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새 멋진 예배당을 주신 것이지요. 혹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막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공간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랑도 하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끼리 모여서 폼 잡고 그리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새집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집 주신 그 본연의 의미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아마 어디로 들어오셨든 간에 평소와 다르게 우리 교회가 화원이 됐나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많은 교회나 기관들이 우리 교회 입당을 축하한다고 꽃을 많이 보내시고 화분을 보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개업식 같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유독 시선이 가고 마음이 울컥한 그런 분들의 축하도 제게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성전을 건축해 보신 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해 보신 분들은 저를 보면 그냥 손을 꼭 잡고 그냥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용화교회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분들은요, 저보다 더 기뻐해요. 그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저렇게 많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축하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가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본인이
요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에 리본을 이만하게 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영화교회 예배당을 주님께 얻은 것을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축하하고 싶은데 본인이 못 가서 이 사진을 보내고 화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른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공동체의 힘을 잊지 않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드릴 만한 곳 마땅치 않았다가 공간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교회.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성령을 선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